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또 은혜의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온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의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기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하고 인내하며 지나는 이 시간이 온 성도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하시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팬데믹으로 인해 환난 가운데 있는 저희를 지키시고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일부터 공적 예배와 교회 행사가 완전히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처소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버지 하나님, 혹여 이 땅에 불의함으로 진노 중이시라면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푸시고 나약한 믿음과 추악한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와 이 땅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그 죄악된 일들을 모두 깨뜨리시고 초대교회와 같은 순수한 교회로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어 모든 질병과 코로나를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바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와 각자의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불편함 없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성실히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주님의 형상을 여실히 드러내며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함께라는 말을 잊고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하여져 주변의 어려움을 도외시하며 나만을 위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말씀을 잊고 공동체로서의 함께라는 의미가 무너져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귀한 풍토가 다시금 조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번영하며 사회가 안정되었다고 자랑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의 조짐이 나타나고 방역 규제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져 가는데 위정자들은 독선과 아집과 정권력으로 국민들의 안위를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심히 염려가 되오니 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려주옵소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복이 되게 하시고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잘 인지하게 하셔서 모든 이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어져 우리 삶의 모습 또한 정상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보듬어서 치유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을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귀한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각자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늘을 위해 주님의 손을 얹으사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게 하옵소서. 혹여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이 있으면 소망을 주시고 걱정 근심 대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슬픔과 외로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여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각 부서 수련회로 분주해야 할 때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모든 행세가 진행되어질 예정이오니
그 안에서도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교육자들, 교사들 모두 위로하시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상용 담임 목사님 힘주시고 힘주셔서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옵소서. 쉽지 않은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옵시고 주님의 전을 세워나가고 이끌어가는데 걸림돌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7배나 더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고스를 쪼개는 날카로운 검이 되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셔서 온 가족이 강건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오랜 세월 함께 울고 웃던 이문빈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긴 세월 섬겨왔던 성전을 벗어난 상실감 없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사 남은 시간들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 또한 지켜주시고 가족들 모두를 보호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단의 귀함을 받아 주옵시고 어려움 중에도 온라인을 통하여 헌신하는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7월 18일) 미래를 사는 교회 교육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유튜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2층 본당 로비에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함께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중보기도 대원을 모집합니다. (7월 5일부터) 지하 1, 2, 3층은 주차장의 보안상의 이유로 오후 8시에 문을 닫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지상 1층으로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기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옆에 가족들 계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교인들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할 때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혹 예배 시간에 있어서는 안 될 모습들이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선 대표적인 경우가 예배 시간에 강단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사실은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딴 생각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집중하지 않고 주보만 읽는 주보파가 있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 오면 그동안 밀린 잠을 보충하는 수면파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옆 사람과 소근거리거나 쪽지를 주고받는 대화파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간혹 설교 시간 내내 그저 성경 읽는 독서파도 있다고 합니다. 예배 시작해서 5분이 지난 다음에 교회당에 들어오는 지각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예배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가방을 싸는 조태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종합파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 중에 해당하는 것은 있지 않을까요? 예배 모습치고는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우리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무들 존재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꽃들은 각각의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창조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없는 돌들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영혼이 있는 우리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장 축복받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야말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건 잘못된 열심이다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예배 드리는 사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내가 받을 만한 살아있는 예배는 거의 없었다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아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역뿐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도 동일할 겁니다. 나는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은 예배는 별로 없어,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한 주에 몇 번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가 단순히 주일만 예배 드린다고 해도 1년이면 52번입니다. 혹 30살에 예수님을 믿어서 80살까지 사신다면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52 곱하기 50을 하면 2600번입니다. 물론 이거는 매주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성도는 그렇지 않죠. 30살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는 주일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기독교인 중에 대부분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30년 이상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배는 신방 예배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예배 같은 특별 예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저는 매주 10번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드렸던 예배 빼놓고요, 앞으로 80살까지 산다고 볼 때 30년가량 이제 예배를 드릴 건데 매주 10번씩 해서 30년 예배를 드리게 되면 15,000번에 가까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드려야 될 예배만 그렇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드린 예배를 다 하면 3만 번이 넘게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배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과연 예배 중에, 그 많은 예배 중에 3만 번이 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는 과연 몇 번이었을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 경우를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우리 각자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오면서 몇 번이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지금까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 예배는 몇 번쯤 되십니까? 사장에 최선을 다했고 기도에 집중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는 몇 번 정도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얼마나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장담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분명 저희들이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 중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공한 예배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실패한 예배일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지만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주셨지만 사울왕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직
현직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대화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자,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영은 우리 옛날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 성경은 푸뉴마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성령님을 뜻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말합니다. 조금 넓게 하면 영혼을 뜻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아예 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신령함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냥 의무감에 빠져서 율법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어떤 결단도 없습니다. 마치 말라 빠진 식빵처럼 그렇게 메마른 예배였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그 모습대로 메마른 예배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매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동안 습관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대인들처럼 의무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서 예배 안 드리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의무감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구경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그냥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내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기대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어떤 것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영으로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진리로, 영과 진리,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의 원어 뜻은 원래 성경 헬라 성경에서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실 혹은 정직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대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 드리는 게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자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자꾸 자기의 방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때부터 이미 제사를 지을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제사의 방법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은 사람들이 있죠. 예, 대표적인 경우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쓰고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아닌 그냥 내가 편한 내 생각대로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실수가 반복될까 봐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쓰이는 그 기구, 예를 들어 죄를 퍼남기는 그 그릇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부삽과 같은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신약에 이르러서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멀기도 했고 구약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적인 방법으로 드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게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중했던 건 뭐냐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보다 장소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아니면 우리 조상 대대로 해왔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축복의 동산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느냐, 이 문제로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 그것 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에 진리를 모르니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사이비 같은 주술적인 예배가 되고 만 겁니다. 예, 이들의 예배는 뭔가 뜨거운 것 같기는 해요. 신비해 보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이 빠진, 진리가 빠진 망령된 예배였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배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열적이다 못해 광적인 뜨거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는 성경을 벗어난, 진리를 벗어난 예배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이렇게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 중에 자신이 성령을 몰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박태선이가 그랬습니다. 문선명이가 그랬습니다. 정명석이 그랬고 이재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그것 주장하기에 바쁜 거죠. 사건이 터지기 오래전부터 이재록 목사는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진리가 없는 예배, 사이비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재령 목사가 주장한 게 뭐예요? 자기 교회 카메라에 성령님이 찍혔다고 아주 난리를 친 적이 있었죠. 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주장을 하고, 뭐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카메라에 찍혔다고요? 여러분, 카메라는 물질입니다. 어떻게 물질이 영적인 것을 찍어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카메라가 영의 눈을 떴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카메라가 영안을 뜰 수 있습니까?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서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 빠져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펄시 콜레 목사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간증이, 그 당시에 제가 참 은혜를 받고 읽었어요. 한 2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당시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펄시 콜레 목사가 이 책으로 유명세를 띠게 되면서부터 좀 이상해졌습니다. 한국에도요,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큰 집회를 했는데요, 한 번은 집회 도중에 어떤 건장한 남자가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졌습니다. 집회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몰려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집회를 주관했던 한국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펄시 콜레 목사가 탁 오더니 탁 물러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쓰러진 사람을 탁 향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랬더니 죽은 것 같은 그 남자가 뻘떡 일어나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짓이 그렇게 뻘떡 일어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를 지켜보게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아멘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정말 그날 집회는 성령님께서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다 밝혀졌습니다. 주관한 한국 목사와 펄시 콜레 목사와 그리고 쓰러진 남자가 짠 쇼였다는 것이 다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수많은 헌금을 거둬들였다는 사실도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요, 미국에서 방송으로 수천 수만 명씩 모으는 유명 목사들 중에 펄시 콜레 목사와 비슷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튜브에도 비슷한 가짜들 많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도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껏 신비한 은사를 강조합니다. 신령한 예배라고 합니다. 금 이빨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배같이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비주의입니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성경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유대인들처럼 죽어있는 형식적인 예배,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없는 그런 율법적인 의미 없는 메말라 빠진 그런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뜨거움은 있고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거짓된 열정, 거짓된 뜨거움은 그런 사이비 이단과 같은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손해가 아주 큽니다. 영혼은 메말라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본분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 치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주무실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걸 정당화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예배 시간에 주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근심과 걱정, 불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밤에 불면증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고요. 마음의 평강을 얻는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무시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토요일날 늦게까지도 무슨 일을 하거나 이래서 주일날 피곤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몸이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어쩌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게 매주일 반복되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러니 매주일 설교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무신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미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될 사람으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도 제가 수요일 예배 다 이렇게 저녁 예배 다 참석을 했는데요, 중학교 때 그렇게 수요일 예배 저녁 예배하면 되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잘라고 안 졸라고 막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받았으다 처음에는 괜찮게 해서 설교 말씀 옮겨 적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졸려오면요, 그 적다가 조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이상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적지도 못하고 그렇게 잘. 제가 별 노력을 다 하다가 이게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영적인 문제고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집에 있으면 안 자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린 것은 이거 하나님 영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몇 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걸 끊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히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정말 그 토요일날 전까지 피곤했던 문제가 아닌데 매주 주일 예배 시간마다 졸리고 특별히 설교 시간마다 내가 정신이 집중되지 않아서 설교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다면 여러분, 이거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를 회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꺼내놓도록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주일날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는 토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토요일날 밤늦게 12시, 1시, 심지어는 2시까지 깨어서 딴 일을 하시다가 늦게 주무시고 그 다음 주일 아침, 그것도 1부 예배, 2부 예배 때 온정신으로 맑게 제정신으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주일 예배는 주일날 시작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컨디션 조절은 토요일 저녁부터 해야 됩니다. 조금 일찍 마음을 정리해서 잠자리에 들고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컨디션도 조절하고, 그렇게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서는요, 시간보다 늦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중에서 내가 5분 늦었는데, 그런데요, 그건 단순히 5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온전하지 못한 예배 55분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예배 각 가정에서 드리겠지만 예배에 늦게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 어쩔 수 없고요, 지나간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 전에 분명히 준비하고 기다리시다가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늦지 않게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간혹 하는 말 중에 예배 시간 7시 반, 9시 반, 11시 반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찬양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고, 그게 자체가 예배입니다. 준비 찬양, 뭔가를 준비하는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7시 반에, 9시 반에, 11시 반에 그 전에 2, 3분 전에 찬양을 드렸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그러니 준비 찬양은 없습니다. 이 찬양에 늦지 않도록 하시고, 가능한 찬양을 할 때는 마음과 정성과 입을 크게 열려 하나님 앞에 찬양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설교 그러면 그저 목사님의 좋은 강연을 듣는 시간 아니잖아요. 설교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 듣기 쉬운 오늘날의 언어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 모두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교 시간에 딴 생각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수면파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주보파나 옆 사람과 대화하는 쪽지파가, 대화파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왕 예배 드리는 거, 저와 여러분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영이 없는 죽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른 의무감으로 감격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없는 그냥 말라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냥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격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역시 하나님 가르쳐준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 진리를 떠난, 성경을 떠난 예배가 아닌 진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하여 오늘부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비록 아버지 하나며 교회당에 나와 예배 못하지만 삶의 처소에서, 삶의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예배하며 사랑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 그곳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되 2021년 남은 기간도 하나님 손붙들고 감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중에는 아버지 하나며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도와주셔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여 저희들의 믿음이여 저희들의 간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제대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들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2층 로비에 있습니다. 본당 2층이 아니라 2층 본당 입구에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4단계 격상되어 있는 동안에는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가능하시면 방역 규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도 다 영상이 따로 녹화가 돼서 방영이 되어지고 유튜브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방역 규칙을 어기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교구 교역자들이 안내해 주는 대로 좀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보 기도대원 모집합니다. 문의는 강신호 목사님에게 하시고요. 주일 1, 2, 3부 예배 때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실 분들, 그리고 주중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중보 기도에 참여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팀, 그 다음에 교회의 전반적인 기도 제목을 위한 중보 기도팀 모집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요 찬양단 인원은 거의 이제 정리가 다 신청이 됐고요.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 팀으로 헌신해 주실 분들 모집합니다. 우리 양명희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금요일 찬양을 하시면서도 주일 찬양을 병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예, 본인이 시간적으로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2부, 3부 따로따로 또 헌신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2부는 되는데 3부는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양명희 목사님에게 의논하시면 됩니다. 나는 3부는 되고 2부 안 된다 그러면 문의하셔서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죠?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지는 동안에도요, 교구의 소식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셔서 꼭 기도 요청을 하시고 도움 요청을, 목회 도움을 받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 한번 심차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가정이 있어서 혹시 뭐 하나 싶긴 하지만 우리 예배는 끊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환난과 고난 중에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 제대로 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